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다단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 세상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들어주시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과 치유와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도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네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네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며 기회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 부르시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실 때에 양옥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혼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만세전에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하고 거룩한 주의 성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어닥친 전염병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이때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터진 것과 상한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무도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처참하게 못 박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철저히 회개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의 물결이 이 레오니아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를 통하여 이 버겐카우리 유저지를 이제 시작으로 뉴욕과 이 전미 50개 주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 나라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지도일로 정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50개 주마다 미스바의 모임을 주시고 50개마다 이제 주마다 21광장의 회개의 모임을 허락하여 주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나라. 우리의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노뱀을 들어 쳐다보게 하시는 자마다 살게 하신 주님,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혜 전염병을 주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제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에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나라. 주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도피성이 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참으로 이제 이 때도 지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제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치유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분의 부자임과 생활의 곤고함 여러 가지 이제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일일이 이제 맡아주시고 모든 이제 일들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준비된 단기 선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금 우뚝 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2의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돕고 있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회부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귀한 딸, 또 선교를 위해서 이제 훈련을 위해서 출발하는 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요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종이오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자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영역과 영감을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이제 순실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제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귀한 목토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이제 귀한 이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와 이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삼위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아무 공도 없는 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특별 찬송 강동엽 주의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지키시고자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 인사를 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또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요즘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시간과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터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오해받습니다. 난 죽어도 아프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프지 말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우리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급기야는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가? 사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또 놀랍게도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또 2주 동안, 우리 2주 전에는 우리 이런 일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했는데, 지금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뒤에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계속 밤낮 없이 와서 같이 이것을 궁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당황하고 또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겠는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답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답을 알아도 또 그것을 어플라이하고 또 그것을 진행시키는 그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안다면, 그리고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기권하지 말고 우리 견디고 나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우리 다 터치다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대한 연구, 또 성도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 어떤 교회가 생동력이 있는 교회인가, 또 어떤 사람이 생동력이 있는 성도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생동력이 있는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는 이 소위 drivers of vitality, 생동력을 위한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동력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에 어떤 요인이 있는가, 또 생명력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요인이 있는가. 되게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4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생동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소그룹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신도 지도력이 좋은가, 네 번째는 목회자가 유능한가. 이 4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잘 디벨로프가 되는 교회는 확실히 생동력이 있고 또 성도들도 활력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생동력이 있는 예배, 이것에 대한 질문,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민족들은, 한인 크리스찬들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강조합니다. 좋은 신앙인은 좋은 예배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 또 예배를 취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독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가 익숙한 예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같이 앉아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쭉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혼자서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의 시간이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당연한 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또 어색하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좋은 신앙인, 좋은 예배자로 우리 늘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그 에스겔이 한탄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크게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진찰을 하고 처방을 이제 받으려고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음식 다 먹어도 되는데 나이만 먹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건강해졌으니까 밥 많이 먹고 금방 나아라, 나이만 먹지 마라,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신기하게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몇 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나이 먹는다는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첨가하다는 첨자를 사용해 갖고서 나는 몇 살을 첨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일본 사람들도 취할 취자를 통해서 나이를 취한다. 유독 한국 사람들만 나이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나이만 먹습니까? 마음도 먹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죠? 심지어는 골탕도 먹인다 그래요. 골탕 먹여볼까? 심지어는 운동 경기에서 축구할 때도 골을 먹었다, 골도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먹었대, 더위도 먹었대, 심지어는 욕도 먹었대, 다 먹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요즘 경비가 얼마 먹었어,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세속에 물이 많이 드는 사람은 저 사람 사회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죄다 다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문제가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먹은 것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 하와로 하여금 유혹해서 먹게 했던 그 뱀도 저주를 받아서 모든 각종 동물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짐승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이 땅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철수가 사과 3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 남았을까? 몇 개 남았을까요? 이 철수가 3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개 먹었다니까 3개 남았으니까 사과가 몇 개 남았지? 철수가 여전히 3개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3개가 남았냐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3개 먹었으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다. 이 아이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먹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 다 먹는다고 유익할까? 독을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죄를 먹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1년 전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 망한 나라가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 해결책으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에스겔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두루마리를 먹어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앞으로 언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지 우리는 알죠. 70년 후에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70년의 세월 동안은 망한 나라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살까? 그 다음에는 살까? 여전히 죽은 그 상태. 그 멸망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나라는 세계 막강한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페르시아, 이 두 강대국에 의하여서 맥없이 멸망한 나라. 그들이 군대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생명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을 잘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먹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먹고 우상을 먹고 이러면서 나라가 멸망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입을 크게 열어 받아 먹으라. 마치 그 제비,
제비의 그 어린 새끼들이 어미 제비가 이렇게 와서 그 먹이를 줄 때 그 먹이를 누구에게 먼저 주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제비 새끼들이 절방절방해 갖고 입을 짝짝 벌리는데 제비 그 어미가 누굴 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주는가 해보니까 입을 쩍쩍 벌리는 애, 그 아이부터 먼저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 먹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리는 애들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먹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중심으로 받으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배에, 너의 창자에, 너의 가슴에 새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다 뱉어버리는 겁니다. 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빼빼 마르고 여전히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 산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근데 죽은 시체는 딱딱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데, 이 뻣뻣한 죽은 마음은 자꾸 배척해버리고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게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성경을 쓰시는 분들 어떤 심정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고 또 좋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계십니까? 물론 쓰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어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쓰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우리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또 4절 11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라 혹은 알려라 혹은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속에 저장한 사람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그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서 생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걱정거리부터 얘기합니다. 또 지금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정말 감사한 게 요즘은 모든 모임이 다 축소되고 있는데,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할 일이 없는 틈에 성경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저도 요즘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신방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성경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었는지, 또 많은 분들 성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1516년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최초로 인쇄 출판하기 전까지
성경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베껴서 읽혀졌습니다. 직접 사람이 베껴 쓴 성경을 성경 사본이라고 합니다. 1세기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은 수많이 필사되어 사본으로 교회와 수도원들에 배포되었습니다. 배포받은 교회와 수도원에서는 다시 그 사본들을 필사하여 소장하거나 재배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의 사본은 1500년 동안 필사 배포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세계 각지에 모두 5746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 사본의 개수이고, 라틴어로 번역된 사본은 약 10,000여 개, 기타 언어로 번역된 사본은 약 8,0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토록 많이 남아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 개수는 다른 어떤 고대 문서들의 사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사본들이 원본과의 시기가 매우 가깝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125년경으로서 원본이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시기와 불과 30여 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수천 개의 신약 성경 사본들은 서로 95%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약 5%의 차이는 베껴 쓰던 중 글자를 틀리게 쓰거나 한 줄을 건너뛰어 쓰거나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 사본들이 매우 정확하게 필사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히 필사되었냐면 기원전 125년경에 필사된 구약 성경 사본인 사해 사본과 기원 후 900년경에 필사된 마소라 사본이 100% 일치합니다. 그 어떤 고문서보다도 방대한 양의 사본과 그 정확도 탓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원문과 극히 차이가 없음에는 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도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이 다 필사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졌는데, 그 필사하면서 우리도 하면서 좀 실수들 많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유대인들이 그 필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사를 하시면서 그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전해주고 또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다른 영상 하나 보고 또 말씀 많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하고 싶어하는 성경 필사,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윤 기자입니다.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었던 성경 필사. 절망 속에서도 성경 필사가 한 줄기 희망이었다는 한 교도소 죄소자. 남편과 사별 후 그리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한 성경 필사. 성경 필사본 전시회에는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에서 필사를 해온 이들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성경 필사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신앙의 열정이 담긴 최고의 간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인쇄술 발달 전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에 쓰여져 왔기 때문에 단순히 손으로 옮겨 적는 걸 넘어 영성 활동에 속한다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성경을 써봄으로써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발전을 하는 것 같고요. 또한 구약 신명기에 율법서를 옮겨 적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성경 필사의 성경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먼저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서를 가지고 와서 율법서를 이제 옮겨 적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분, 이분은 듣지도 보지도 또 말하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놀랍게도 40년 동안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애독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근데 그 헬렌 켈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인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것인데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지금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자꾸 휩싸여서 사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나의 언어로, 너의 알아듣는 언어로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희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받아들인 민족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먹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지만 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아서 영육간에 피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가 회복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시고 먹고 간직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바디 워십으로 우리 양민아 권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박수로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낮의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직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이 보건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고센 땅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일주일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의 찬송 4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뱃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일주일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바이러스의 그 기운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위협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 때문에 이기고 나아갈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